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데려왔겠죠. 절뚝발이는 자기가 또 지팡이를 짚고 왔겠죠.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거기를 지나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정확히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왜? 38년 된 병자가 그날 처음 나왔겠어요? 이 소문을 듣고 매년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침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그는 그 연못에 들어갈 만한 힘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연못의 동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유일한 희망은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냐는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함부로 판단하면 아니지만 저는 네, 그렇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8대 명자는 전혀 제가 예상하지 않은 답변을 합니다. 제가 저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꼭 밀려요. 나는 누워있고 조금이라도 빠른 사람, 또 같이 누워있어도 조금이라도 빨리 챙겨주는 사람, 나는 항상 밀려요. 내가 저길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낫질 않아요. 누가 물으셨는데? 주님이 물으셨는데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린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 나의 모든 걸 동원하고, 심지어는 내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미 그걸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은 물이 동한 그 물만 바라보고 있더라.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라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낫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빨리 내려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엉뚱한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참 주님이 어떠한 분인데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한테 찾아가셨을까? 모세가 시편 90편에 그렇게 기록하죠. 인생이 70이야 강건하면 80이다. 인생은 여전히 유한한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 때 무드셀라 900몇 세도 살고 그랬지만 모세가 고백하던 그 시점에는 인생이 70에 강건해는 80이라면 지금하고 별반 다름없는 삶의 연수였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생 70이면 또 80이면 이렇게 사는데 조금 기대치 높아졌죠? 요새 100세 시대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야 거기서 거기죠. 어쨌든 이 모세도 인생의 그러한 과정을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시편 90편의 내용인 거죠. 이 38년 된 그 병자는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자기의 병을 고침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심플하게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너는 저걸 기다리지만 그 목적이 네가 낫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주님은 아셨고 바로 즉시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랬어야 돼. 야, 그 수고할 필요가 없어. 너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그건 주가 된단다. 그리스도가 된단다.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소경은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구라도 했는데 여기는 그런 요구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바로 고쳐주셨어요. 저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참 미련하게도 잘못된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먼저 긍휼하심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 이전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지를 이런 말씀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저는 배우게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하는 그 말씀도 있고,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가 내한테 나타남에 되었다는 그 말씀도 있고,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있는데도 저기에 넣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볍게 고쳐주시는 그분의 무한하신 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건 사람을 만들기 이전이라는 사건 아닙니까? 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조성하기 전에 나를 알으셨다는 주님.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어떻게 조성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조성되기 전에는 생명인가요?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잉태되기 전에 나를 아셨다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시편 90편에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돌아가라 한다. 돌아가라 한다. 시편 90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읽은 말씀이 있네요. 시편에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기가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근데도 모세는 이렇게 그럽니다. 이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 신속히 날아갔구나. 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신속히 날아간 60
세월이 넘은 세월이 됐어요. 이 인생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겁니다.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2절에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연대의 다함이 없으니 그분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신 그분의 속성을 여기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돌아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때가 되면 주신 분께 돌아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인생의 그 허무함을 모세는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별세했을 때 뭐라 그래요? 운명하셨습니다. 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돌아간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주신 분한테 돌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보고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셨고 나타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쳐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원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이 뒤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그 고쳐진 병자한테 이제 죄를 다시 짓지 말고 하면서 주님의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안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폄하하던 그러한 자들이 이 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누군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근데 주님이 나타나고 나서 그분은 예수님이다 하고 자기가 그분을 소개하게 되는. 주님은 그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생각하시는 완전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책망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한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어쩌고 저쩌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한 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본 뜻은 뭐예요? 자비와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외치는 꽹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38년 된 병자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욕구를 먼저 채우신 긍휼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분부한 걸 잘 가르쳐 지켜 행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와 같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허공에 외치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38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는 이 숫자에 대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뭐 7은 어떤 숫자고 뭐 3은 뭐 어떤 합이죠. 이 38년에 대한 병자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이 사건을 지금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4절 어느 형제님이 찾아주시면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3, 14절에) 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자.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 예.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 시내까지 38년이에요. 이제 감이 좀 오시는 분 있죠?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세례 시내까지 38년이라고 이 광야 생활하는데 38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까지 2년 동안 율법을 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걸 포함해서 40년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은 38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데스의 연못의 그 38년과 이 광야의 38년은 저는 연관이 없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 베데스의 38년 된 그의 인생은 광야의 38년과 별바 다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38년 땡에 멸절된 20세 이상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험난한 세월이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까지 보통 40년을 이야기하고, 정확히 표현하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세례신의 38년까지는 38년인 겁니다. 도와 2년 플러스 38년에서 4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신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유량이 끝나는 지점이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 끝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어땠어요? 우리 지금 저 이스라엘 지역 가면요, 차로 가면은 뭐 하루도, 걸어가도 며칠 안 걸려요. 많이 걸어도, 부지런히 걸으면 한 16일, 7일이면 걷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차로 가면 며칠이면 될 거예요. 그 거리를 38년을 돌았어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인생도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8년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38년을 광야를 헤매고 돌았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그 병자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38년을 내내 한 곳에 뱅뱅 돌듯이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이적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불평불만한 이유. 뭐 메추리도 먹어봤지. 고기 타령하는가, 그죠? 하늘에서 만나.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죠?
가시 같기도 하다는 그 만나. 여기서 뭐 특별하게 뭐 어디서 생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그걸 특별한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계명,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지팔. 이거 하나님의 임재하고 관련인 거예요, 지성. 가나안 정탐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를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했잖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38년의 광야 생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신실한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명확히 지켜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하늘나라 시온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은 이 광야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70년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제2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제2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뭐예요? 헤롯 성전이죠? 맞아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헤롯 성전도 멋지게 지었는데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한 제3성전을 기다리는 게 우리가 그것이 되어질 때 이 땅의 마지막이 되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헤롯 성전은 제3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왜 제2성전에 들어가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방 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울고불고 하는 부류, 기뻐서 환호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는 새 시대 새 성전을 향해서 기뻐하는 젊은이들의 환성이었고, 나이 든 분은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맛보다 못한 그 외형적인 거 보고 슬퍼서 우는 두 가지가 스룹바벨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벽을 보수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인 것입니다.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성전은 우리가 그분과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성벽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외부의 침입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성벽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비로소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벽을 지을 때 10문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 양문이 나옵니다. 아까 베데스다 연못에 나온 양문. 두 번째는 어문, 물고기 가지고 가는 어문. 세 번째는 옛문. 어떻게 보면 태초, 생명, 영원한 길, 옛적 고길, 그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옛문이 있고, 네 번째는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보통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문에는요, 주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는 낮아지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기까지 오셨잖아요. 다섯 번째는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뭐예요? 변, 똥문이라고 그래요. 분문. 버려지는 거, 더러운 거 내어지는 거. 그래서 그때 구약 때 제사 지낼 때 어디다 버려지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샘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수 넘치는 그 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씻음과 깨끗함을 하는 걸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수문은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문이 있습니다. 마문은 마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을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런 말씀 있죠? 말은 보통 앞서서 싸움에 이기고 전진하는 승리자 또한 선도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은 보통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의로운 해 밝은 빛이 비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디로 온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동문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이 동문은 막아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동문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0번째는 한미간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옥문이라고 해야 되고 재판의 문.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보면 심판주로서 심판하는 모습에 그 10번째 마지막 문을 보게 되죠. 주님은 동문으로 오실 것이고 의의 빛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이 땅에는 심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10가지 문에 양문 옆에인 베데스다로 오신 이유가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나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꼴을 먹고 풍성히 여길 거다. 근데 나의 문인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인정할 수 없다. 주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양문을 통해서만이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분이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모습을 다 행하셨습니다. 마태에서 묘사할 때 그분은 왕권을 가지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종이라고 하는 종으로서 그분에 충성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묘사할 때는 그분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몸을 입고 온 사람으로, 요한복음에는 그 전에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자,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들과 동일한 몸을 입고 피곤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인 척을 한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대신, 근데 그 사람은 저희하고 달라서 죄는 없으시다고 하는 그 사람, 완전하고 완벽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인데 사람이 되신 사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충성할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 종으로서의 순종하는 모습. 근데 그분은 왕이신데 이 땅에서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섬겼던 그분의 모습. 요한복음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분은 사실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였다는 사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사실은 천사들도 도대체 저게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기 원하는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는 다윗왕의 고백처럼 대간절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희와 같이 권고하시나이까 하는 그런 감사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해결 방법도 없는 그분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심을 나타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해도 나는 행복한 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모든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광고는 이 성경의 광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찾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전단지를 뿌려서 찾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제일 비싼 광고가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만난 바가 되었고 찾아진 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는 사건일까요? 저는 그분을 배워가고 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저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님을 내가 잘 섬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종이 와서 주인이 시켰는데 그 앞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막 이렇게 그런 믿음을, 작은 거지만 그 믿음의 집중성을 이야기하다가 믿음을 더 증대시키고 강하게 되는 걸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종이 있는데 주인이 시키는 데서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왔어.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러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배현영 교수님은 지금 그 긍휼함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우, 우리 종 내가 시키긴 했지만 수고 많이 했네. 여기 좀 물 좀 마시고.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이잖아. 인간적인 주인이면. 근데 주님은 그래요. 야,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냐? 주인에 대한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셨어요? 야, 다 해고 왔냐? 그러면 내 발 좀 씻기고, 나한테 밥 먹어야 돼. 내 거 먼저 챙기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일 봐라. 그럼 종이 보면, 아이씨, 내가 나가서 시키는 거지 쭉 하라고 했는데, 왔더니 지발부터 시키고, 자기를 해고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더한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이랬소이다. 할 거 다 하고 발 씻기고 주인 식사할 거 다 준비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더 시키실 일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으면서도 그 종된 모습으로 순종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분 앞에서 얼마나 주인으로서 종된 모습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지,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쉼과 낙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종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부르시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까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더 힘차게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